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다들 잘 지냈죠? 네. 얼굴 좀 봐야겠다. 이렇게밖에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아, 그래요? 4명? 여기 보면 여기 참가자 8명이 나왔네요. 이거 다미, 네. 지호, 다미, 지호, 주은이. 오케이. 이제 벌써 날씨가 슬슬 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저희 베를린이 이제 가을부터 저는 항상 좀 우울해서 마음의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이렇게 우중충한 베를린에서 빛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베를린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쁜 마음으로써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의한 주시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함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저희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부족한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부활로서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으로써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난 그 사건임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써 저희 마음속에 믿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그것이 저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믿음을 하는 저희로서도 참 저희 마음속에 와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은혜로서 구하오니 그것이 저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저희에게 직접적인, 저희의 정말 유일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임을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로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저희가 이 자리에 정말 저희 카메라도 꺼도 되고 저희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혹시 어떤 남의 시선이 불편해서 혹은 그냥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분들 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지금 내 집 혹은 지금 저 있는 장소가 정말 경건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그것을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저희가 알고 앞으로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조금 더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외치듯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정말 예수님 피 흘리심 없도록 그 보혈 없이는, 그 죄 사함 없이는 저희가 그 죽음의 문턱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마음에 삶 속에 소망에 있는 것은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 믿음 하나로서 주님, 저희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삶 속에서 저희가 바랬던 것들, 주님, 저희의 욕심, 저희가 높아지려고 했던 저희 마음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모두 저희가 낮춰져서 정말 엎드려 절하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저희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님, 이 예배가 끊이지 않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저희가 이 예배를 위해서 힘써 주는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서 지금 저희 청년부에 동참하고 있는 이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정말 사랑 가득한 예배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의 선포가 주님, 저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예배가 저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뜻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먼저 한번 또 얼굴도 서로 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사무엘, 저 다미자매도 있고, 네, 영호 형제도 있고, 그다음에 진경인가요? 이건 누구죠? 누굴까요? 지호도 있고, 주은 자매도 있고, 네, 마지막이 누굴까요? 은근히 궁금해요. 진근? 홍채영, 태영이. 네, 우리 목사님, 홍진근 목사님. 그렇군요. 그 계정을 가진 채영자매겠죠.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 요한일서는 불과 몇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세 가지 주제가 비교적 적은 어휘, 아주 많은 단어 말고 반복적인 단어를 또 반복적으로 계속 거듭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보면 볼수록 굉장히 그 메시지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형제자매, 교회 안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 것입니까? 죄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앞에 놓고서 한번 간단한 질문을 채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특히나 요한일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 왜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말하고 있는가? 요한일서를 비롯해서 요한 2서, 요한 3서 역시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사랑을 강조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굉장히 자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 가만 보면 요한일서 앞과 뒤에 놓여 있는 베드로 전 후서나 유다서도 큰 메시지의 어떤 이 전개는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부분을 따로따로 쓰고 있을 뿐이지 아주 큰 줄기는 서로 같이 주장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요한의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유다서나 거의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생을 하고 같은 아픔을 앓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메시지가 같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 안으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단적인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고요. 예수는 오직 영으로만 존재했다. 육체를 가진 일은 없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재림 자체를 헛된 약속이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막 그렇게 부활이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거짓된 가르침과 또 외부적으로는 막 핍박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유대교의 핍박, 로마 제국의 핍박, 안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결국은 이 성도들 간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배교, 나는 그냥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이 배교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나아가 분명히 내가 교회 안에서 새로 만난 성도들, 새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과 상당한 교제를 나누고 성도 간의 사귐을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고 같은 믿음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그들 중에 거짓된 사상을 품고서 뜻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우르르 들어왔다가 혼란케 하고 우르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성도 간의 사랑이 막 조각조각 절단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쉬울 텐데요.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새롭게 만난 청년, 우리 청년부 안에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새로운 가정이 등록하고 새로운 청년이 등록하게 되면서 정말 뭐 친교를 잘 하고 있었는데 깊이 만나 신앙의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일부가 이 신천지 추수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마피아가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마피아는 즐겁기라도 하지만 우리 중에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았으나 결국 그리스도가 다른 대상이다. 그리스도는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이단들을 보면서 막 이 사람들이 우리 하늘교회, 하늘소망 청년부를 막 해집고 또 나가버린다면 그 뒤로 남겨진 우리들의 현장, 우리들의 생태계는 어떨까요? 막 뭔가 어수선하고 풍비박산나고 또 들키지 않은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다른 이단은 없을까? 저 사람의 믿음, 제가 했던 말이 그때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막 서로 간에 불신하는 일이 생기고 사랑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만연하고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어떤 배경이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앓고 있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질감이 없는 현 상황이 그 옛날의 상황과 같았다는 건데 뭐가 있느냐?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말하는 구원파라든지 교주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교주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뭐 또 다른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옛날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매우 그득그득하고 이들 나름대로 진리를 계속 바꿔요. 교리를 바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진리라는 것들을 막 바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보내고 있고 외부적인 그런 어떤 이단들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정통의 교회들도 사실 비상등이 켜져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알게 모르게 번영주의, 뭐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벌고 헌금이 많이 거두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뭐 큰 교회다. 자랑스럽다.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다.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막 번영주의가 들어오고 성공 신화를 막 따라가고 또 신비주의, 뭐 기도를 통한 방언을 통한 예언을 통한 어떤 앞일을 뭐 내다본다든지 누구를 고쳤다든지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자꾸 따라다니는 어떤 교회의 이 신비주의와 현상도 아주 이 오래된 역사이고 또 요즘에는 이 강단 위에서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이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로 끝나야 하는데 어떤 인플루언서, 계속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두는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니까 그것도 교회의 아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난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거리에서 저 교회 다녔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도 좋고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도 너무 좋지만 교회는 충분히 다녀왔습니다. 교회는 싫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신앙의 트렌드가 막 굳센 믿음, 뜨거운 신념을 갖고 그 뜨거운 신념을 서로에게 어떤 독려한다는 게 무리수다. 요즘은 세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신앙관보다는 조금은 더 겸손한 신앙, 인내하는 신앙, 자중하면서 개인화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중요하죠. 우리 지난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 신앙의 내면화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뜨거운 신념을 주장하는 것, 뜨거운 믿음을 말하는 것, 이거는 더 이상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시대와 맞지 않고 이제는 좀 자중해야 돼. 그런 어떤 비교적으로 활동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과연 정말 그렇게밖에 우리가 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뭔가는 패배주의, 뭔가는 현실에 너무 좀 적응해서 나 혼자 따뜻해진다고 교회가 다시 사랑을 찾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 신방을 그렇게 한다고 우리 조장들, 부조장들 막 살뜰히 살피잖아요. 근데 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과연 될까요? 뭐 우리 간사님 이렇게 한다고 막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왜냐?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리고 저도 들고 그게 절대 나무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그 교회와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뜨겁게 빛으로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다 퍼줘도 될까? 빛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흔들리는 순간에 다시금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귀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고요. 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빛으로서 확실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사귐이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5절에서 이 7절을 보면은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인간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두 종류의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하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종류이고 또 다른 종류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기도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자기가 이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음을 하나님과 사귀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그렇지만 실상은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도무지 모르고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두 번째, 하나님처럼 자기도 빛 가운데 행해서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삶으로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인간은 그렇게 두 종류로 갈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인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귀다, 사귐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깊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이 원문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이제 말로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많이도 표현하고 또 독일어 성경 루터 번역본으로는 이 사귐을 게마인샤프트라고 해놨더라고요. 게마인샤프트. 이 사귐이 뭐냐? 서로 가까이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사이, 얼굴을 항상 같이 보고 사는 사이, 우리 총무님과 간사님의 사이 같은 거죠. 그리고 같은 생각과 동일한 가치관을 주고받는 사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인생의 모습이 이제 내 인생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사귐이라는 거고 또 나아가 마음이 같고 철학이 같고 진리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사랑으로 베풀고 더 많이 막 주고자 하는 사이.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귐이라는 두 단어인데요. 확실히 이 사귐을 이제 하나님으로 대입해서 저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일반적으로 데이트한다, 연애한다, 서로를 알아간다, 이것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이랑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케이크 한 조각 먹으면서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철학을,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교류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질서에 내가 완전히 같아진다는 그 수준 정도가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에요. 교류, 커뮤니케이션, 나눔이 아니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닮아간다라는 건데,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늘 가까이 대면하여 살고, 죄 안 지어야 그렇게 가능하겠죠. 죄 안 짓고 순결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사는 사람, 그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곧 이제는 내 질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언어, 하나님의 질서가 내 옷이 되어서 그걸로 살아가기로 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사실 그런 인물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동하고 죄 많이 짓고 실수하지만 제단을 쌓고 계속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내 뜻이 내 바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여 계속해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도 모두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고 생각나서 머리로 하는 그 지식이 이제는
온 몸에 내면화되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거 하나님과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 티가 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반드시 표가 나 있기 마련인데 뭐가 표가 나느냐? 살아간다라는 뜻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표가 나고 빛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그 사람은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표시가 납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살아간다 이 뜻이 본래는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가 실상은 빛 가운데로 걷고 있습니다. 이 걷는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느냐? 그가 말로는 어찌하든지 그는 실제 삶은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대로 빛 속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치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도박을 하고 자꾸만 빛을 내고 빛을 내서 자기와 자기 가정을 막 이렇게 어떤 파산에 이르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계속 도박을 하고 하지 말라는데 계속 뭐 빛을 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은 돈 빌려주면 안 돼. 뭐 그런 사람을 살다가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 저 사람은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돼라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먹일 쌀이 없는데 레벤스미텔이라도 조금이라도 살려고 그냥 100유로만 빌려달라라고 하면 나 이제 완전히 손 털었다. 나 이제 너무 후회한다. 아이들이 울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장으로서 너무나 비애감이 든다. 나 다시 그냥 시작할 수 있도록 100유로만 빌려줘라고 하면 인간 사이에서도 그 모습은 믿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 말로는 다 믿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정말 식료품점에 가서 뭔가 먹을 거를 살지 아니면 소에게 도박장에 들어가서 다시 100유로부터 시작하자. 난 다시 불릴 수 있어. 그렇게 할지 막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완전히 결단을 내리고 결단대로 무언가를 행동하는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절대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건데 다른 예시도 들어봅시다. 화가 나면 자주 물건을 던지는 사람. 화가 나면 뭐 그냥 돈 뭉치를 가져가서 그냥 뭐 막 아주 그냥 몇백 유로씩 쓰면서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 아니면 데이트 폭력이나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으키는 사람. 자기 생활을 망칠 수준으로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사회에 무리를 빚지는 않더라도 너무나 깊이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 자,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봐. 나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안 보기로 했어 라고 하는 말로는 우리가 사실 좀 믿어주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주 그런 중증 환자여서 간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간사님 집에 좀 재워주셔서 제가 나쁜 거 안 보고 나쁜 행동 안 하고 그런 유혹이 올 때 간사님이 좀 붙잡아 주시고 저도 좀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걸 표현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생활의 영역을 바꾼다는 거죠. 말이 아닌 생활의 영역으로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는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데 이 요한일서가 말하는 건 분명해요. 어쩌다 한번 넘어지고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어쩌다가 한번 넘어지고 실패함으로써 죄 짓는 사람, 어둠에 빠지는 사람 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바꾸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도 돌이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계속 그냥 그 어둠을 걷고 있는 사람,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은 조금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둠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본 거고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어둠을 걷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딱 집어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비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계속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했던 이런 거짓 교사들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구원파에 대한 뭐 교리라든지 아니면 성육신을 부정하는 게 왜 문제가 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정말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믿으면 될 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뭐 이성을 강조하고
육신을 부정하고 더러운 곳으로 여기는 신비 종교 철학자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는 사람으로서의 예수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신접해서 받아서 예수라는 인물이 구속사를 이루어낸 거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그리스도의 영은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 일이 없이 뭐 잠깐 육신을 떠나 있었다. 계속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얼굴로 막 이상한 복음을 전달하니까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예수님의 복음, 처음 들었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고 예수 신앙을 가졌던 그 복음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거짓말이든 어떤 속이는 말이든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상당한 거짓이라는 거예요. 상당한 어둠이고 그리고 사특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따르지 말고 듣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고요. 어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 진리를 비트는 사람, 그는 어둠 속을 걷고 있고 우리가 아는 만연한 죄를 짓는 사람, 그 죄를 반복하면서 더 이상 개선하지 않으려는 사람, 그도 어둠 속을 걷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어서 2장 9절과 또 11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비트는 사람, 진리를 가리는 사람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누가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요한 1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모든 교회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우리 사실 교회 꽤 오래 다녔잖아요. 모태신앙도 있고 10년, 15년, 뭐 한 5, 6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는데 그래서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상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 막 자기들끼리 헐뜯고 성도끼리 헐뜯고 비판하는 일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어느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다. 어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뭐 특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뭐 저 집사님은 집사 직분을 받은 게 말이 안 된다. 저 권사님이 이번에 권사 안수를 받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저 권사는 막 뭐 교회 일도 제대로 충성한 적도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그런 일 당연히 벌어지고 있고 또 뭐 저 교역자한테는 사례비 주는 게 아깝다. 저 교역자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서로를 판단하고 자격을 운운하고 사랑보다는 격려보다는 기다려주기보다는 어떤 정죄와 공격이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회장이 되고 그 사람이 교역자 되고 교회가 더 이상해지고 있다. 목사님을 공격하는 그런 성도에도 많고 성도를 정죄하는 목사 그룹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사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당연히 미워하면 안 되죠. 당연히 사랑해야 하죠. 라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상은 요한일서가 쓰고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미워함, 분열시킴, 그 분열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여전히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으니 이 어둠을 청소하고 청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둠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봤어요.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 진리를 비트는 사람, 진리에서 벗어나서 끊임없는 확실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는 어둠에 있는 거고 두 번째,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해야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는 어둠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성경이 강조하는 건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 그 어둠의 예시에 너무 정반대이기 때문에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처음 받은 진리를
나의 신앙의 어떤 이 폼으로 가져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꺾여지지 않는 사람, 비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서로 안에서 결국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서로를 교제하면서 다시 사랑을 채워 나갈까, 사랑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사람, 사랑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 사람이 진실로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일서의 배경에는 정말 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 답도 잘 못 내리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라. 그렇게 진리를 지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켜내라. 라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잖아요.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펴든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펴든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섬김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날 거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드러나듯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나오듯이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요즘 설교, 요즘 교회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정말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가 힘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회장을 도와주기, 조언들을 살피기, 우리가 스스로 서로의 목양을 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듭니다. 방법 자체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어떤 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진짜 하려고 해결해내려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내려고 이웃 사랑을 이루어내려는 그 마음에서 계속 노력하는 그 국면에서 그 싸움을 하는지 아니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본질이 뭐 나만 지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너무 이렇게 그냥 잠깐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검증하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그 빛을 붙잡고 삽니다. 빛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삽니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사랑 그리고 말씀을 지킴에 사역에 좀 마음이 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좀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러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좀 자주 나오는 건 아닌지, 주님 너무 그 말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특히 그럴 것 같거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자포자기의 마음, 어떤 패배하는 마음, 그리고 이미 내려놓고 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신앙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주님 나에게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순전한 그 내용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빛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붙잡혀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이 상황 앞에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를 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저는 늘 아마 신학교에 나오고 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늘 뭐 이단을 만나는 봤어도 이단의 교리에 빠진 적도 없고 이단의 교리에 어떤 솔깃한 적도 없고 신비주의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뭐 솔깃한 적이 없을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가짜인 것에 휘둘릴 리가 없다. 가짜인 것이 보석처럼 드러나서 거기에 혹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가 않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당연히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믿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도로서 살아간다.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면서 살게 될 텐데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뭐랄까 우리 마음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 곧 오신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떠받치고 계신다. 그거를 삶에서 고백하고 막 느끼면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왜 우울한가? 내가 지금 왜 힘든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좀 살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많이 느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덕에 이 은혜를 하나님 덕에 이 삶이 가능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 머리로 이루어진 일들이 삶에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또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평탄함이 하나님의 그 헌신과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그래도 살만한 이 삶이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정말 내가 얼마나 느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이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그 고생, 그 십자가, 그 헌신 덕분임을 내가 다시금 깨달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며 움직이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서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해소망 청년부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나 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느껴져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책임져 주심이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정말 탄탄하게 구성되어서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계신다는 것이 나에게 더 느껴지고 매일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진리는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거의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은 탄탄하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것에 감격하여 그것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망각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진리를 비틀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다른 소리에 혹하지는 않지만 이 진리에 터무니없이 무관심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그래도 괜찮은 이 삶을 너무나 혹시 저평가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따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어둠을 부정하고 우리가 당연히 그 어둠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배제해야 한다. 어둠 속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때때로 넘어질 때가 많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들만의 죄가 많은 이때에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그 아브라함이 처음은 더디었지만 나중에 정말 장성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듯이 우리도 처음은 더디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직접 걸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까지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맡은 바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조장들과 부조장들 또 우리 임원들과 간사님, 교육자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잘 지키고 삶으로 입혀낼까 그 고민하는 영적 고민이 정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 리더십들을 통하여 조원들이 이 고민이 인생에 필요하구나. 이 자극이 인생에 있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 사랑과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별도의 광고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잠깐 모두가 다 음성어가 돼 있네요. 우리 회장이나 총무님 혹시 광고가 있나요? 따로 광고할 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로 우리 하경자매도 입국을 해서 이제 찬양팀 안에서 찬양 사역이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언제나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 좀 모였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두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다 같이 부족하지만 더 하나님께 좀 그 마음을 좀 사모하면서 나아왔으면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광고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는 오늘 이걸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 모두 주일에 만나요. 네, 주일날. 빨리 끌게. 아.